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 분명히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9절에는 자랑하라 그랬네요. 이 모순에다가 더해가지고 낮은 형제가 높음을 자랑하라니까 이거 거짓말을 자랑하라는 얘기네. 그렇게 되죠. 자랑하는 것도 문제인데 낮은 자가 높음을 자랑하니 이것은 거짓말 아니에요. 성경이 이런 걸 가르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이런 걸 가르친 게 아니라 번역을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번역을. 원래 말은 뭐냐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여짐을 기뻐하라 이게요. 자랑하고 기뻐하라. 뭘 기뻐하냐? 낮은 형제가 높여진다는 거예요. 낮은 주제에 거짓말로 나 높은 자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높여지는 거니까 누군가가 높여준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자, 높여지는 일이 있으니까 기뻐하라. 맞는 말이죠. 높여졌기 때문에 기뻐하죠. 근데 누가 높여졌어요? 낮은 형제. 낮은 형제가 높여졌어요. 그리스도인이죠. 형제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낮은 자가 높여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회적으로 낮은 자인데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높아진 거예요. 누가 높여준 거예요. 그럼 누가 높여줬죠? 어떤 식으로 높여줬다는 얘기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어떤 식으로요? 계급을 2계단 올려준 거, 특진을 시켜주고 장차관이 되게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높여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의 어둠 속에 찌끄러기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악한 영을 지배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고 높아졌습니까? 낮아졌습니까? 엄청나게 높아졌죠. 돈으로도 못해요. 어여뻐도 못해요. 똑똑이도 못해요. 오직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높아진 거예요. 자, 이게 기쁜 일이죠.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요 승진이 되거나 진급이 되거나 사회적 신분이 높아진다.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한 적이 없어요. 토굴에 유리하는 자, 도망하는 자. 하나님이 보편적으로는 예수 믿으면 오히려 이렇게 더 어렵게 산다 그랬어요. 특별한 섭리 아래 총리가 되게 한 사람이 오세요. 2명 있어요. 2명. 성경의 기록에. 성경 기록 전체에 2명이에요. 그럼 비율로 보세요. 아니 누구도 예수 믿어가지고 총리가 되고 누구도 예수 믿고 대통령 되고 막 그랬다는데 이거 그 비율을 보라고요. 얼마나 되는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보편적 약속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해준다는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높여준다는 거예요. 아 근데 그러면 대통령 시켜주고 국회의원 시켜줘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준다는 그런 뜻으로 높여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낮은 형제라 했어요. 이 낮음은 사회에서 말한 낮음이에요. 높여주는요. 그래요.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말한 높여줌이에요. 교회 안은요. 공부 많이 했다고 빨리 집사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에서는요. 돈 많이 번다고 기관장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을 본다고요. 그리고 그 신앙에 묻어나오는 믿음의 증거들. 겸손함. 거기다가 사람을 언제나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 그 지속된 믿음을 보고 우리는 그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을 줍니다. 세상 관점으로 이 9절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뜻이라고요? 네가 예수를 믿는 형제가 되었으므로 네가 여기서는 낮으나 나는 너를 높여주리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마지막 때의 소망이죠. 주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해도 개와 술객 같은 사람은 성 밖에 있을 것이요. 그 행실이 깨끗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 안에 잔치에 초대를 받아 들어간다 했어요. 그 자리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이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10절 보세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랬어요. 자, 왜 구절 번역이 바뀌어야 되는지 알겠죠? 동일 맥락을 지금 반대 처지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부한 자는 왜 자랑하라 그랬어요? 낮아짐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낮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낮아 있는 상태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낮아지기 때문에 자랑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같은 맥락이에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부한 자는 낮아지기 때문에 자랑하라 그러고 위에 낮은 자는 그냥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자는 높여지기 때문에 기뻐할 만하고 부한 자는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너는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보통 낮아지는 일을 가지고 기뻐할 일은 없잖아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 이건 또 낮아진다는 얘기냐? 그렇죠. 세상 관점은 아니죠. 세상 관점에 낮아지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근데 아까 우리 9절에서도요. 낮은 자가 어떻게 해서 높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관점이라는 게 그냥 보는 시각, 각도만 그러냐? 아니죠.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잠시 이 땅에서는 현재 비천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서는 너는 분명히 이미 높은 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 보면은 죽은 지 오랜 자 같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 양이 와서 이늘때기 합당한데 분명히 살아있는 양인데도 뭐라 하냐면 요한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오래전에 죽은 양 같더라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육신으로는 고만고만하지만 우리는 뭘 보고 있어요? 벌써 영광을 받은 자 같더라. 스데반이 죽기도 전이지만 그는 이미 우리가 그가 고난당하는 모습만 봐도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을 자구나 이게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자, 왜 낮추어짐을 기뻐하냐? 역시 낮추어짐이 의미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9절과 동일한 맥락인가 보세요. 부한 자는요, 부한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부한 그리스도인. 부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부한 그냥 사람이면 이 사람은 슬퍼하고 슬퍼야 되는 거예요. 부요함이란 또 다른 주인이 되어서 재물은 주인이 되어서 그 사람을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그러니까 슬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형제가 되었어요. 이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아요. 그래서 기쁨이 오는 거죠. 자, 세상 사람 중에 부자가 낮춰졌을 때 기뻐할 자 어디 있어요? 돈 있으면 다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죠. 돈 있으면 상승에 앉아야 되고 돈 있으면 좋은 옷 입어야 되고 돈 있으면 사람들한테 인사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스도인 부자는요. 세상의 부함으로 인하여 높여진 자신이 예수를 믿고 낮아짐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왜 이 일을 기뻐해야 되냐? 세상에서는요. 사람을 속임으로 그가 높여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높아져야 될 이유는 사람 자신에게 있지 사람이 가진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서로를 속여서 소유의 마음으로 그 사람 자신을 높이는 일을 합니다.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요. 자기 자신의 가치는 높지 않지만은 높아지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신 높아질 만한 조건을 내 자신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너도 소유 많이 가지면 높여줄게. 나도 소유가 많으면 높여줘. 원래 기준은 소유가 아니고 그 사람 자신의 아름다움입니다. 이렇게 바꿔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제 눈을 바꿔야죠. 가치는 네 자신에게 있지 소유에 있지 아니하다. 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 이렇게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재물의 헛됨을 알죠. 재물의 헛됨을 알면 어떻게 해요? 이 재물로 인해서 높아질 생각을 버리죠. 버렸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는 점점 낮아지겠죠. 떨어지겠죠. 왜? 재물을 없애버리니까요. 높아질 근거가 있는 재물을 없애버리고 계속 재물이 없는 자가 되어가는데 뭐 높아질 게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이 사람이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쁜 거예요. 바나바를 보세요. 밭을 팔았어요. 재물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자가 됐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재물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어요. 얼마나
기쁨을 누리면서 죽었겠습니까? 솔로몬은요, 그 많은 재물, 궁 짓는데, 성전 짓는데 7년, 궁 짓는데 13년 따블이 걸렸어요. 네? 마치 영원할 것처럼 세상은 또 속였습니다. 그 소유가 영원한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부자는요, 뭐예요? 오래 살 거라고. 신약에 나오니까 120년은 겉되이 살 거라고. 천만의 말씀요. 그 돈 가지고 죄 짓다가 하룻밤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술만 많이 마셔도 여러분 심장마비로 갑니다. 뇌졸중으로 갑니다. 술만 취해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독약이에요, 독약. 어떤 사람이 술 마시다가 그대로 꼬그러져 버립니다. 술 마시다가 그 설독을 못 이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겁니다. 그 사람 부자가 계속 살 것처럼, 부유함이 계속 있을 것처럼 착각에 만들고 헛된 기대를 하면서 서로가 그렇게 속이면서 높임을 받고 높여주었어요. 근데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걸 예수 믿고 알아버렸어요. 다 쓸데없는 거다, 헛된 거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풀 마르는 거 봤냐? 꽃 시들어서 떨어지는 거 봤냐? 네 몸뚱아리가 그렇게 돼. 무슨 소리입니까? 예전에 어떤 택시기사도 고학력자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택시기사 하면 그냥 평범한 사람을 여기잖아요. 소위 사회에서 흔히 하는 보통 서민의 말이 택시기사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택시기사도 얼마나 훌륭한 말 하는지. 나이 90이 되면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할 수가 없어서 돈 아무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나이 90에 좋은 옷을 입은 들 맵시가 날 것이며 좋은 음식을 먹은 들 맛을 느낄 것이며 이해가 되시죠? 좋은 데를 구경한다는데 눈이 보일 것이며 아무 소용없다. 물론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100살이 넘을 때까지 모세처럼 눈이 밝은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봐보세요. 90까지 사는 것마저 대단한 거죠. 그런데 수십억 수백억 가지고 90 먹으면 뭐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이게 일반 지혜 있는 보통의 사람들도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에 말해요. 주여 나의 날수 계수함을 주옵소서 그랬어요. 날수만 계산해도 굉장히 사람 지혜롭게 살 수가 있어요. 바르게 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무식한 게 뭐예요? 시든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시든다는 거를. 안 시들 줄 알아요. 안 망할 줄 알아요. 안 죽을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가르쳐줘요. 네 생명 호흡 코에 있지. 올 밤에 내가 싹 걷어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해집니다. 자신을 자기가 낮춥니다. 근데 이게 불편하냐? 아니죠. 오히려 기쁩니다. 왜요? 이 재물의 속박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입에서 높임을 받으는 욕심에서 오히려 자유를 얻는 거예요. 또 형제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를 진짜 확인하게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공로, 이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것을 얻었다. 얼마나 기쁩니까? 죄인이라고 말해서 비굴해지고 비천해집니까? 아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해서 기뻐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할 때 보세요. 내가 내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는 뼈가 썩는다 그랬어요. 피가 마르고 뼈가 썩는다고. 그런데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고백하니까 다시요 생기가 돌아요 몸에. 구원의 기쁨이 돌아와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네 생명 걷어버리면 네 쌍이 누구 것이냐. 네 생명을 위하여 이 재물이 무슨 능력이 있냐. 한 시간 더 늘려줄 수 있냐. 이 부유함으로 높임받았던 네 존재가 얼마나 갈 것 같냐. 그래서 높임을 스스로 버리게 되었어요. 높아지려는 욕심을 버리게 되었어요. 자기가 낮아지는 길을 택했어요. 근데 그 낮아지는 길이 우리 신앙의 표현으로 궁극적으로 생명이요. 그게 존귀히 여겨지는 길이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진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발견했어요. 11절에 한 번 더 설명을 해줍니다. 해가 녹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풀을 말리고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져 버린 부한 자도 그래요. 사람이 죽고 나서 돈은 돌 수 있어요. 부한 그 사람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랴. 그 인간이 사가버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도 점점 힘이 떨어져 가요. 옛날에 농사 100마디 짓던 거 나이 들면 어떻게 해요? 삽질 한 번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을 무가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끄트머리를 보고 사는 게 지혜롭다고 말입니다. 끝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90 먹을 때까지 수백억 재산을 갖고 있지 말고 힘 있을 때 70, 아직 계산할 수 있을 때 나눠주는 겁니다. 꽃이 떨어져 아름다운 모양이 사라집니다. 줄기에서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시들어버리죠. 예. 여러분, 나무에 달린 열매가 벌레가 먹잖아요. 나무에서 떨어진 열매는요, 더 잘 먹습니다. 그래요. 벌레의 노출 가능성만 똑같이 열어두면 빨리 썩습니다. 이제 걷어가지고 보관한다고 벌레가 못 들어오게 막으니까 그러지, 자연 상태로 그대로 한번 둬보세요. 땅에 떨어진 상태 그대로 한번 둬보시라고요. 가지에 매달려 있는 것이 벌레가 오히려 덜 먹어요. 근데 떨어진 것은 자연 상태 그대로면 금세 썩어갑니다. 왜? 생기가 공급이 안 되잖아요. 벌레가 갉아먹어도 여기서 생기가 공급이 되면 조금이라도 버틴단 말이에요. 근데 생기가 공급 안 되니까 썩어나가는 겁니다. 인간이 그래요. 꽃이 제 아무리 예뻐도요, 그래도 봉우리에 붙어있으면 이게요 서서히 시들입니다. 떨어지는 건요 팍 시들어버립니다. 금세 시들어 말라버리죠.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줄 끊어버리면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부자가 그렇게 돼요. 이 부함이라는 줄도 하나님이 끊어버려요. 건강도 끊어버리고. 부함으로 이길 수 있는 열기는 없어요. 부함이 열기를 못 이겨요. 태양 그 열을 돈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부는 풍파, 태양야채 이렇게 열풍, 이게요 사람이 자기의 재능이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오기 전에 깨닫는 자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개미처럼 모으는 자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환란이 오기 전에 기도를 쌓는 사람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막상 그날 당하는 절망과 고통은 가난한 자가 평소에 배가 고픈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죠. 부자가 빌어먹을 때 얼마나 더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왜? 부함을 가지고 부자로만 산 게 아니라 죄를 더 많이 짓거든요. 가난하다고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지만 부한 자는 능력껏 죄를 지어요. 예? 그 부의 능력껏 죄를 지어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내가 지옥 밑바닥에 들어갈 이유가 되는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엎드려 낮추고 이 재물의 주인됨을 버리고 오직 주여 하고 하나님께만 나가는 자. 그래서 그는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할 일입니까? 왜 부자만 그러냐고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니라 누군가는. 근데 아닙니다. 이미 가난한 자 얘기했습니다. 부자만 뭐라는 게 아니에요. 왜 나만 안 갖고 그래? 그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얘기 다 했어요. 가난과 부, 의와 악이 비례하거나 상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의롭고 부하다고 악하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타락한 이 본성은 말이죠. 부 같은 것들은 자기가 가진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능력과 죄를 지는 데 쓴단 말이에요. 사람은 뭘 가지면 죄를 지는 데 써요. 그래서 부자의 경우에는 성경이 일관하여 너는 거의 교만한 자가 된다. 예. 극히 일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교만해지고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또 그게 영원할 줄 알고 착하고 사니 어찌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부자는 자랑이 높고 교만이 강합니다. 대개 그렇습니다. 안 그러던가요? 그러죠. 거의 그래요. 그래서 부자를 조금 더 힘줘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에 확인했듯이 부한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낮아짐을 기뻐해야 합니다. 부한 자가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부하려 하고 부함을 잘하는 것은 성경대로만 아직 그리스도인 안 된 겁니다. 안 된 겁니다. 형제라고 부르는 자 중에 부한 자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제라 불리는 그 사람은요 낮아짐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 현상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부자가 부유함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존재의 소멸과 자기 길의 끝이 그 단절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끝내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는 신자의 형제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내 통장이 1,000억이 남아있어도 내 인생의 끝날이 온다. 내가 이 돈을 가지고도 써먹을 수 없는 내 인생의 길이 쇠락해서
힘이 없는 날이 온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또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부유함을 힘으로 삼고 있다. 그 사람은 예수 모르는 거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신뢰로 다시 마음에 새기고 마칩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여리고를 지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저번에 지도 보셨죠? 요단강 있으면 저 위에 가이사랴 빌립보 저쪽 위에 꼭대기 있어요. 요단강을 갈릴리에서 이렇게 건너가지고 오가지고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왔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이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였죠. 그 여리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좀 가면 예루살렘이에요. 얼마나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나팔 소리, 그 음악 소리, 찬양 소리가 컸는지 여리고까지 그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죠. 솔로몬한테. 자, 근데 여리고를 통과하는데 말이죠.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얼굴을 마주본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았지만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났다 한 사람은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서 소리 질렀습니다. 잘 보세요. 그는 가장 낮은 자입니다. 얼마나 낮았냐. 예수님 앞에 3년 배운 제자들조차도 시끄럽다 조용히 해 그랬어요. 얼마나 천히 여겨졌는지 봐보세요. 거지, 봉사. 안 그래도 갈 길 바쁘고 사람들이 많아서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는데 이 거지가 시끄럽게 말이야. 제자들이 뭐 자기들이 전부 다 뭐 고관 대작 출신들입니까? 아니죠. 저희 갈릴리 오비 출신이 몇 명이에요. 그런데도 바디한테 시끄럽다 조용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가서 그를 불러오라. 일어나서 따라오시오.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세워서 나에게 데리고 와라.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네가 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네 원대로 될지어다. 내 눈을 떠서 보라. 자, 낮아졌습니까? 높아졌습니까? 세상 낮은 사람이 예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자체가 높아진 것인데 보세요. 행위로도 앉았네. 일어나라. 오라. 떠라. 굉장히 높아졌죠. 제자들이 아주 면목 없어졌죠. 왜 그렇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서 불렀기 때문에. 그가 기뻐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크게 기뻐했죠. 누가 그를 이제 천한 자로 욕하겠습니까? 겉옷 가지고 버리고 왔습니다. 겉옷도 아니면 유대인이라고 누가 욕하겠습니까? 눈을 떴는데 조금 가다가요. 사람들이 또 막인데 예수님이 한 곳을 올려다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 위에 있었어요. 나무에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 한 사람을 불렀어요. 누굽니까? 삭개오. 그는 세리요 부자입니다. 부자. 분명히 우리 말씀에도 낮은 자 있으면 높은 자인데 왜 낮은 자 다음에 부자라고 했을까요? 실제로 부자가 세상에 높임받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세리장, 삭개오, 부한 자고 관직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려오라. 잘 들어보세요.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들어갔어요.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제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겠습니다. 아, 가난한 자에서 돈 쓰면 구원받나요? 아니죠. 그게 뭘 나타내냐 이 문제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내가 남의 것을 토세한 짓을 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거기 거덜난다고 그랬죠. 토세를 한두 번 했었어야죠. 1, 2%한 것도 아니에요. 일단 반을 떼주고 그 반에서 남의 걸 4배씩 갚아버리면 사실 남는 게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거 지금 계산 주판 뚜렷이 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감동 오는 대로 말한 거지. 그걸 뭐 계산해서 이렇게 죽어도 한 1력은 남겠네. 이렇게 계산한 게 아니라고요. 거덜나도 좋다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율법의 최대치 배상이 5배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4배나 5배니까 그게 그거. 자기가 도둑질했다 인정하는 겁니다. 남의 걸 도둑질하고 팔아먹어버린 사람. 그걸로 재산적 이득을 취한 사람이 4배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놈 뒤에도 자기가 상도둑이라고 지금 고백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사장도 아니요. 예수님 앞에서. 무슨 말이요? 당신이 죄 고백을 들을 수 있는 분입니다. 죄 사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마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보려고 했던 것이지. 월급 올려준다고 보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삭개오 완전히 낮아졌습니다. 죄인을 집에 들였다네.
사람들이 그랬죠. 예수가 또 죄인 집에 들어갔다. 사람이 죄인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 재산까지 다 내놔 버렸으니 이제 삭개오 뭐 볼 게 있습니까? 그런데 삭개오가 그날 얼마나 기뻤어요? 왜죠? 이제 주님 앞에서 높임을 받았죠. 이 사람의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게 바로 이 낮아짐의 역설이거든요. 사람들이 보기엔 낮아졌을 때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둘 다 높아지는 거예요. 형제가 되면, 진짜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면 한 사람은 원래 낮은, 사람들 눈에 낮았지만 그건 높아지는 거고, 사람들 보기에 높아졌던 사람이 사람 눈에는 떨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걸 높여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둘 다 높아지는 이 역설의 신비가 이 부한 자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면 이렇게 다 높아집니다. 오늘 말씀에 완벽한 신뢰가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날 같은 장소에서 약간의 시차를 두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정확합니까? 삭개오가 회개의 증표로 자기 재산을 내놓고 구원의 선언을 들었고 낮아짐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는 높아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저 사람들은 족보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이 사람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의 뜻이 분명하지요. 형제라 불리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는요, 낮은 자와 부한 자에게 높여짐과 낮아짐으로 인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위고 또는 믿음의 시련을 이겼다는 표입니다. 믿음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 네가 통과했다는 표입니다. 너는 믿음이 있구나. 나는 구원의 표를 가졌구나. 하고 주님이 주시는 증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 주님을 믿기 전에 낮은 자로 비천한 자로만 생각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높여짐으로 기뻐하고 내가 별 볼 일 없는 작은 것 손에 쥐고 그것 가지고 높은 자라고 자처했다면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보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낮아짐으로 기뻐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일을 이미 경험한 자가 되어 이제는 주님 앞에 계속 낮은 자로 주님을 섬깁니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님은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눈앞에서 우리를 계속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하여 주시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다시 들으며 믿음과 소망을 더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바디메오와 삭개오의 신뢰를 통해 오늘 말씀이 진짜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우리 눈앞에 증거로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게 하옵시고 낮아지나 높아지나 언제나 주의 말씀을 따를 때 주님 나라에서는 항상 높임을 받는 것을 알고 주여 우리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게 하시고 또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지나치게 자신을 비천하게 여기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해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섬기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